했어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좀 막연하지만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오늘 본문 27절에 생활하라 하는 단어에 보면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고 거기에 이라고 써 있어요. 이 괄호에 쳐져 있는 거 보잖아요. 그걸 관주라고 하는데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이 괄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민 노릇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은 원래 이런 뜻이에요. 천국 시민 노릇을 해라. 천국 시민답게 살라. 그런 뜻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고 천국 시민권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다. 나는 로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기보다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곳은 질병과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를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살라, 거룩한 나그네로 살라, 그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보통 나그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희준 씨 노래가 생각나시는 분은 아주 옛날 사람, 올드 제너레이션이죠. 여러분, 나그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외롭고 정처 없는 고달프고 애달픈 이런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불쌍하잖아요. 애처롭고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천국 시민권자,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드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설명하는데요. 나그네가 불쌍하고 처량한 떠돌이 신세라고 전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부르신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다 뿌리를 두지 않고 오직 천국을 본향으로 삼는 거룩한 나그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때로는 불안정하고 또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자로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거룩한 나그네는 삶의 방향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노래 가사처럼 자기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어떤 이유로 사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정처없이 방황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나그네는 다릅니다. 우리 목적지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그네 길, 순례길 하면 유명한 곳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무려 8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통 완주하는데 40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몇 분 다녀오셨는데 원래 성지를 순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길로 유명합니다. 어떤 분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묵상하고 깨달은 점을 적었는데 그중에 이런 말도 했어요. 순례길에서는 걸프렌드를 멀리해야 된다. 걸프렌드와 동행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걸은 후회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가벼운 신발을 가져올 걸, 어젯밤에 잠을 잘 둘 걸, 물통을 2개를 준비할 것, 이렇게 걸걸하면서 프렌드는 쓸모없는 그런 후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걸, 그렇게 살지 말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갈 때, 복음의 길을 갈 때 반드시 대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따라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거룩한 나그네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대적해야 됩니까? 누구와 맞서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 사탄을 피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히 맞서 싸우면 사탄이 우리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경기를 재방송으로 본다고 하면 가슴 졸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승패가 어제 그 전에 그 축구 경기 결정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울 때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 그랬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작은 고난 하나도 참기 어려워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이면서도
생명의 종교예요. 고난과 희생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은 그분을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어요. 사람의 육신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더 크고 중요한 삶은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 없다면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육적인 삶과 달리 영적인 삶에는 고난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삶은 끝없이 죽이고 억제하고 제한하는 만큼 영적인 삶이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필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데 오늘 갑자기 질병이 발견되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차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한순간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실수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길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때 갑자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 잘해도 고난이 찾아오고 믿음 생활 잘하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왜 찾아오는 겁니까? 이 고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고난 속에는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의 고난을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육적인 삶은 고난을 끊임없이 피하려고 합니다. 육적인 삶은 언제나 편리와 안전을 추구해요. 육적인 즐거움과 만족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육적인 안전과 만족과 행복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요 목표가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육적인 삶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부유함에 이루고자 하는 삶은 언제나 이렇게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적인 삶에 참여하기 힘들어요. 중세기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행을 하는 이유는 영적인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고난 없이 내 뜻대로 생활할 때는 하나님 없이 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살려고 고난을 피해 다니고 그러다 보면 성숙하지 못하고 강해지지도 못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삶의 고난과 시련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잘 믿든지 안 믿든지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신비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고 요셉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욥이라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았고도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을 참아야 했던 욥이었어요. 의롭게 살다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직하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역사 속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모르드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현재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도 훗날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들 하여금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십자가의 고난이 함께 따라갑니다. 고난이 반드시 따라와요.
주님의 제자들도 고난의 길을 걸었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고난 없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조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힘든 여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덧없이 변화되어가는 길입니다. 일반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당하는 고난, 자기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 자기 죄와 잘못으로 인한 고난,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 살아남고자 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고난을 겪고 나면 인내심이 생기고 인생의 깊이가 있고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므로 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고난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겪는 고난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고난이었어요. 야곱이 겪는 고난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믿음의 나라를 만드는 고난이었어요. 모세의 고난은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훈련받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 신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부모의 마음도 같이 아프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에서 지켜보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눈을 감고만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고난에 아픔이 없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자아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고난을 만나면서 자식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데 그동안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긴 터널을 건너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잘 몰라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욕심은 죄를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기보다 담대히 맞서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묵묵히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설은 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죽어야 다시 삽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상속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고 하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고난이 힘들다고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나그네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나그네예요.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계획대로 살다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땅만 여러분 쳐다보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천국으로 가는 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리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다리는 그냥 건너가는 곳이에요. 건너가고 지나가야 할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서 집을 짓고 있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바보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그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곳일 뿐이에요. 거룩한 나그네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처량한 나그네, 불쌍한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자기 연면에 빠져가지고 나는 외롭다, 나는 처량하다, 나는 불쌍하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주시는 신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계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내 안에 늘 함께 계셔요.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만드시고 주시는 고난을 이겨내면 오늘 위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가 대적다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유익을 깨달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고난을 수용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묵묵하게 우직하게 우리의 순례길을 마치는 순간 우리의 본향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줄로 믿고 담대하게 고난도 견디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